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만나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 자기 대면을 시작하면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우울증, 부부관계, 자녀가 어렸습니다. 자녀관계, 시부모 관계, 모든 인생의 10가지가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 짊어진 자매입니다. 이 짊어진 자매인데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성경 공부하자는 말이 제 속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누구를 딱 만나면 그 사람을 딱 보고 속으로 온갖 욕을 한대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경 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영적 상태.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자매님 나랑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그냥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터다 했더니 그 자매가 솔깃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그러면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째 만남, 둘째 만남은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속으로 나의 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부딪혀갖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하고 나서 막 하나님께 울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능력이 있다 하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지 못하면 저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내줬는데 이 자기 대면 100페이지에 보면은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은 평강과 기쁨에 대한 성경 구절이 쫙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숙제로 내줬어요. 그 숙제를 다 적어오는데 대학 노트로 5페이지였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한 거예요. 평강과 기쁨의 성경 구절을 다 찾은 거예요. 5페이지를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 자매가 완전히 180도로 진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제가 하나도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의 변한 감정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끝까지 그 공부를 마치고 그 자매가 전도를 해갖고 또 사람들 전도해갖고 오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그 열매를 그 자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그 자매를 먼저 기도하고 케어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멀리 이사를 가면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저에게 또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셨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경험해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요 말씀을 집에 가서 숙제를 이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해보시다가 말씀이 나를 씻어서 눈물 콧물 나는 부흥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또 소망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많은 중보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준비했어요.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임을 할 수 있지 동력자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갔는데요. 하여튼 두려움과 염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을 지배하는 죄. 이것은요 습관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내 속에 올 때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마비 상태가 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있는 자가 어둠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데 내가 어둠에 있는 자에게 갔을 때 그 어둠이 달아나지 않으면 내 빛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빛을 우리가 담았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로서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을 지배하는 죄를 만난 자는 우울증과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똑같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견고한 진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그 문을 부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또 케어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하루 순간 1초에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어떤 자의 아들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는데, 완전히 성령님께서 그 아들을 만지셔가지고 180도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실망치 말고 좌절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형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할 우리가 사탄의 형상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빚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생을 지배하는 죄도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습관적인 죄. 근데 여기서는 큰 죄인데 우리 삶 속에 돌아본다면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이것도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요,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내가 한 말, 행동이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그때 되면 우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삶이 지금 생을 지배하는 죄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은 내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것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어떤 습관적인 죄가 내 속에 발견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우리 등뼈의 척추의 뼈와 같기 때문에 거룩이 없으면 우리 모든 삶에서 망가집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을 지배하는 죄에 빠진 자들을 이제 만문을 열고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들이 만문을 열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의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본적인 사랑은 그냥 너가 잘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켜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엉석바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초리 들고 훈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빨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안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엉석바지 사랑이 아닙니다. 딱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자는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냥 엉석바지로 그냥 사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고 괴롭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막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워주실 때 참 세움을 입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생을 지배하는 죄가 우리 속에도 조그만 습관적인 죄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입니다. 삶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더니 모든 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 따라 믿고 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은 일정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계명은 변치 않습니다. 그 계명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 말씀, 기도, 성령님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날마다 이것을 3가지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을 누릴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아픈 고통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내 자아 속에 하나님 내 습관적인 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토해낼 것이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토해낼 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하시라 하시었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비춰주실 때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하루 안식을 주신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놀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살지만 심령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 회복하며 온전히 성화의 가정을 갈 수 있는 복된 자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으로, 하나님 또 기도로, 음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